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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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및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심령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정하고 이제 일주일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끝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이 반인데 어느덧 반이 넘어서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제일 힘든 날인데 오늘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나오시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 있고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쭉 읽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세상을 향한 꿈,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을 향한 꿈, 그런 꿈 말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세요.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 그 꿈을 이뤄드리는 자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기 위해 매일 매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청소년들이 보통 가지는 그런 고민인데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고 또 그리고 남은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 무엇을 얻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해도 그것만큼은 이루어지기 바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로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머리로 하는데 진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청소년들도 다 알고. 그런데 인생 준비 땅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누구나 다 세상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상 준비 땅 하면 애들을 어디로 달려가라고 해요? 저기 저 세상 나라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중반이 지나고 나서 문득 깨닫게 되죠. 여기까지 달려와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25년 올해도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 믿음 안에서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참 우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지금 또 현재도 아주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날 때 저도 여러분들을 뵈면 걱정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직장은 괜찮은가? 우리 권사님들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어렵지는 않은가? 가족마다 경제나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려워지지는 않는가? 또 건강이 쇠약해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저도 늘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훌쩍 성장하게 하시고 참 어찌어찌 이겨내게 하시고 어찌어찌 감당하게 하시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걸 지나왔지? 어떻게 이걸 이겨냈지?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쭉 선처럼 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지? 어떻게 이걸 감당하셨지? 걱정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걸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주변의 친구들도, 또 같은 신앙의 우리 동역자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 기도 제목을 쭉 써서 내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낸 엄마들, 아가들 기도 제목 낸 엄마들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이거 아기들 앞으로 기도 제목 낸 엄마들의 기도를 읽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적어내는데 한 번은 좀 다 읽어줘야 돼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그 전에 내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제 내신 분만 제가 싹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로 자라도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가치와 태도를 가지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따르는 삶, 은혜가 당연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이런 기도 받으니까 참 좋겠어요. 그렇죠? 지혜롭고 온유하게 하소서. 자신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딸이 되게 하소서. 영아부 아이의 기도를 이렇게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들이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6년 동안 제가 안 읽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전도할 전도의 대상자,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나의 가족과 혹은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지식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주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주님 영혼의 병을 머물고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기도할 때 그들을 둘러싸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나누시고 영혼의 마음을 나누시고 정령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그들의 주님의 감정을 알게 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손으로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품게 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의 친구들,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하라고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죽어가는 이에게 주님 치유를 선포하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떠드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혹시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건물 옥상에 뛰어내리려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막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두 팔이 없어도 저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이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뛰어내리는 걸 포기하고 건물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당신 덕분에 내가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걸어가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똥꼬가 너무 간지러워서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 예.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기가 얘기해 준 거니까 저도 막 웃었어요. 같이 웃으면서, 야, 그거 진짜 재밌다. 그런데 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교훈이 있습니다. 문득 막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즐거워하다가, 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가치로 다가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학자인 월터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누가복음을 전문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전문 박사님, 이제 학자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본문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실 뒤까지 좀 더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설교,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요이며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읽기 위한 안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선교의 복음으로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하는 그 안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설교문입니다. 이 그 첫 설교라고 하는 것, 처음 성경을 강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유대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바르미츠바 광경을 그 통곡의 벽에서
막 바르미츠바를 하고 있는 그 소년을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도 하고 지금 바르미츠바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축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서 막 이렇게 같이 여기 같이 서 있으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찍어도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 영상을 다 찍었거든요.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년들이 어렸을 때는 다 구전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거기 가면 그 자기들의 회당에 있는 큰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커다란 두루마리 이렇게 한아름 되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서이거든요. 토라라고 하는 건데 이 토라 두루마리를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첫 설교를 합니다. 첫 강론. 그게 바르미츠바예요. 이게 유대인의 성인 예식이자 온전한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첫 설교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설교가 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중에 첫 번째 설교를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설교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제일 먼저 기록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한 건 이 설교였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을 맨 처음, 그 설교를 맨 처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교해 보면 두 개는 좀 비슷하죠. 누가가 소개하는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분량도 가장 깁니다. 짧게 돼 있지 않고 아주 길게 돼 있어요. 누가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걸 이제 누가는 처음으로 쓰는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 글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25절 27절까지 다시 구약 성경 열왕기서 본문을 근거로 책을 딱 덮으시고 설교를 하세요. 처음엔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감탄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덮으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절벽에서 떨어지진 않으셨지만 동네에서 쫓겨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들을 봐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거의 그 말씀이 다 이 복음서의 중반부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만이 맨 앞에 기록을 했어요. 사실 누가복음이 이 설교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누가복음 자체도 말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먼저 전하셨다라고 14절과 15절에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첫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굳이 이 설교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여기에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누가복음의 안경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안경이다라고까지 말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과 눌린 사람들에게 희녀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모두가 동의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이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의 뒷부분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산비탈의 벼랑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까지,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 설교로 부각을 시킨 이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복음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붙잡아서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로 쳐서 실제로 죽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기죠. 누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불쌍한 사람들, 사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르 미츠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바르 미츠바는 이제 두루마리를 읽고 강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그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 있다라고 강론하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설교는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의 기록이 역사 편찬의 관점에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 이 설교를 맨 처음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전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이방인인 만큼 선교의 대상에 맞도록 맞춤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을 복음서 중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복음서들 중에 최고의 복음이란 뜻이 아니고요, 복음서 중의 복음서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서라고 하는 게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 중에 가장 선교적인 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제목처럼 선교를 위한 복음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교를 위한 복음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적으로 대하는 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을 할 때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전도할 때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기들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주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아기들한테 할머니들이 이렇게 씹어서 주시면 아우 저게 비위생적이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왜 저거를 아기를 주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걸 거친 거를 못 먹으니까 다 씹어서 먹을 수 있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동물들을 보면 반 소화시켜서 아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어미새들이 보면 가서 먹이를 다 먹고 그 먹이를 그대로 잡아다 주는 건 뭐 애벌레 같이 부드러운 거나 그렇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뭐 펠리컨이나 무슨 뭐 혹은 이 갈매기나 이런 새들을 보면 자기들이 반쯤 소화시켜서 토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생으로 주면 목에 걸려서 새끼가 죽거든요. 건강 이 영양을 위해서 영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소화시켜서 줘야 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선교적인 복음의 형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교적인 관점이다. 그런 얘기죠. 어디서부터 이것이 비롯되느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 단편 소설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떤 편의점에 이제 본사에서 서비스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편의점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편의점은 인적이 드문 고갯마루에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런 편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 감독관이 몰래 이제 뭐 청결은 어떤가, 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는 어떤가 이걸 평가하려고 가봤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편의점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는데 사람이 많은 손님이 많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눈이 오는 날, 막 찬바람이 부는 날, 그 먼 언덕 위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점원으로 한 자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람들을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처음에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 노트에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 와중에 어떤 행색이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편의점을 빙빙 돌다가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나간 다음에 혼자 남았을 때 바나나를 이렇게 들고 가서는 그 위에다 딱 올려놓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직원이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이름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고 잘 지내시냐고, 할아버지는 괜찮으시냐고,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으면서 이 바나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나가는데 문 밖까지 나가서 할머니 추우니까 옷 잘 입고 다니셔야 된다. 옷매무새까지 다 해주고 나서 웃으면서 내일 또 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줄을, 아까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걸 탁 지우더니 할머니는 바나나가 아니라 사랑을 사러 왔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언덕 꼭대기에 있는 찬바람이 부는 날, 눈이 많이 온 날이라도 동네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게 하는 힘이 뭡니까? 사랑의 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언덕 꼭대기에 있는 편의점에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우리만이 선택받아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현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비춰주고 그리고 왜 매몰차고 세상보다 더 쌀쌀맞은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로서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태도 때문에 결국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아기이거나 노인이거나 유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을 향해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어떤 안경을 끼고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평생 교회 나오고 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주고 말이지. 저놈 자식 저러다 지옥 갈 건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편의점 직원처럼 더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복음의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친구들, 내게 이름 불러 기도하게 하신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쏟으시고 그들을 향해 아파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적 관점에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에, 억눌려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에, 자유함이 없었을 때에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도 연약하여 주님 그들 갇혀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죄에 빠져있어, 세상에 빠져있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지금 구원받은 나의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